주안의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숨은 조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영적 첩보전의 정점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책략을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다고 선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14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후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가를 띄웁니다.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어서 빨리 건너가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가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종들에게 들킨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급히 바울임의 어느 집 우물 속에 숨었는데 여기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활약이 빛납니다. 여인은 우물 입구를 덮개로 덮고 곡식을 널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숨어든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줍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다급하게 추격 와서 묻습니다. 여기 낯선 사람이 있지 않느냐? 얘기해라. 이때 이 낯선 여인은 바울임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여인은 그들이 벌써 강을 건너갔는데요? 하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들을 배치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재가 나야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객관적으로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즉시 지금 지쳐서 쉬고 있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기습 공격하자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략입니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기식으로 결정하시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머리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기회가는 하나님의 결재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자 2마리를 만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겁에 질려 멈춰섰을 때 그 사자 2마리를 지키는 자가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외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자들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주인이 허락한 범위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2마리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지략도 하나님의 쇠사슬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기일수록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의 책략에 대비해서 누구를 보냈기 때문입니까?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 있는 속으로 후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낸 거죠. 후세와 또 하나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전령들로 이어지는 영적 네트워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상황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소설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봉화가 하나둘씩 타오르며 원군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악 앞에서 서로 봉화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때 결국 승리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 봉화를 울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영적 봉화가 여기저기서 마치 점조직처럼 서로 오가는 신경세포처럼 막 스냅스 신호처럼 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바로 살맛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 없는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갑니다. 성경은 이 바후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어디 있느냐? 수상한 사람이 들지 않았느냐? 사실은요, 우물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뭘 깔아가지고 음식물을, 곡식을 갖다가 깔아놨어요. 수상한 사람이 있지? 아니요, 그들은 벌써 저기를 건너갔는데요? 강을 건너갔는데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녀의 기지와 용기가 없었다면 다윗의 전령들이 누굽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스죠. 잡혔을 것이고 다윗의 생명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거창한 선지자나 왕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도움을 베푸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무명은 아니죠.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도 완성해 가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짱브랑스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밀레는 화려한 귀족이 아니라 먹먹이 땅에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들을 거룩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점에서는 거창한 승리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타인을 돕는 작은 손길들이 더 아름다운 명작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그 뜻을 위해서 이름 없는 여인까지 동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좋은 계략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인 안 하시면 다 꽝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의 아픔을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며 영적 봉헌을 올리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치밀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를 무력화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는 이들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며 영적 봉화를 올리며 주님이 주신 피할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